나훔 1장 5절 또 하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오늘 임성경 강의 나훔 11번째 낫사 솟아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는다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미인이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로부터라고 하고요. 그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는다는 거죠. 앞절에서 그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또 모든 강을 말리신다 이렇게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는 이제 계속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산은 하르라고요. 그리고 산이 진동한단 말은 라시라고 합니다. 흔들리다, 떨다, 진동하다. 떨고 진동하고 이 진동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두려워서 떠는 모습, 진동하는 모습이 두려워서 떠는 모습과 이렇게 중첩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작은 산들이 녹는다고 할 때 작은 산은 기브아예요. 이게 이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산이 녹는다. 무그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언덕이 녹아내리고 땅이 솟아오른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사무엘하 22장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여기서도 이제 진동하고 떤다라고 나오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땅이 진동한다, 떤다, 기초가 요동한다, 흔들린다. 그리고 요게 진노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떨고 마치 이제 지진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8절 보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혹시 이제 산이 진동하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기도 자욱하다라고 하죠. 연기가 자욱하다는 말은 아시안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연기를 낸다라는 뜻인데 경노하다. 화를 낸다는 거죠. 크게 화를 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오시는데 화를 내면서 내려오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강림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좀 화가 많으신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걸 이제 인간에게 대입하면은 좀 괴팍한 느낌도 이제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를 자주 내시고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막 저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멸절시키는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나훔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 화를 내고 계세요. 처음부터. 나훔 1절은 이제 이 나훔서를 소개하는 구절이니까 제외를 하면은 2절부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계속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마치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아니면은 조현병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화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앞절까지 계속 그런 내용이었죠. 나훔 1장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계속 그런 내용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는 노하기를 오래 하신다라고 했었죠. 예. 그 내용 자체는 물론 이제 화를 내는 걸로 보이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 공부해 오면서 확인했고요. 표면적으로는 계속 그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움서가 성격 자체가 이제 니느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조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를 하시는가? 그렇게도 자주, 많이. 그런 궁금증이 이제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또 그 내용 자체를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전혀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 발견하고 확인했죠. 시편 37편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예. 악인들은 멸망하고 라시아라고 해요. 악인, 사악한, 죄를 범한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악인으로 쓰인 거죠. 그리고 멸망한다. 아바드. 예. 악인들이 멸망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연기가 돼서 없어진다라고 해요. 원수는 이제 오예부죠. 예, 오예부고 그리고 이제 연기가 돼서 없어진다라는 말은 이제 아샨이라고 해요. 아샨, 연기같이 칼라, 끝마치다, 끝내다, 마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악인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악인, 원수 이런 건 전부 우리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 안으로 보면은 악인들, 원수들은 우리 안에 율법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두 마음, 율법들을 이제 악인이라고 하고, 악 자체가 율법이라고 했었잖아요. 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수들이 가라지를 심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밭은 마음밭이고 우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가라지, 율법을 심어 놓았다. 율법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그 율법이 아바드 멸망한다. 그래서 아바드란 말 자체가 파자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도말해서 멸망시켜 주시는데 악인을 멸망시켜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 진리는 우리 안에 율법을 도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여호와의 원수 오예부도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 손 요드가 들어와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 그 존재가 오예부라는 원수죠. 예. 주님이 또 나중에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건 내가 너희 원수인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렇게 전부 이 살벌한 그 심판의 말씀 같지만은 결국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인 거죠. 어린 양의 기름같이라고 할 때는 어린 양은 카르예요. 카르고 기름같이라고 했는데 기름이란 말은 야카르예요. 야카르는 기름이 아니라 귀중한, 희귀한. 네. 보석이라고 할 때 야카르 에벤이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네. 보배로운. 이게 이제 헬라어니까 티미오스라고 하는데 70인 여권에서 약할의 역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보배롭다라는 건 지금 계속 어린 양을 수식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보배다라고 하는 거죠.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 아샨, 연기. 연기는 앞에서 아샨이 나왔었죠. 연기를 내다, 경노하다. 고동사의 명사예요. 발음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아샨 이 명사 연기 앞에 이제 전치사가 있어요. 대전치사가 있고 관사가 있는 거예요. 대전치사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기 속에서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연기 속에서 타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연기는 뭐겠어요? 연기는 보배로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로 타잖아요.
타면 연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타서 죽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안에서 타서 없어진다. 칼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끝내요. 맞춰요. 그렇지만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은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완성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잖아요. 다 이루어졌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은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원래 의미는 이제 다 이루어졌다예요. 원형이 텔레오인데 이게 텔레오라는 동사의 수동태예요.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란 말이에요. 변형이 돼서 테텔레스타이가 된 거예요. 텔레오가 끝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수동태 3인칭 단수 완료형이에요. 그럼 뭔 뜻이 되겠어요? 수동태고 3인칭 단수고 그리고 완료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뭘 했다는 건 아니죠. 3인칭 단수잖아요. 주어가 3인칭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또는 그것이 되겠죠. 근데 수동태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다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뭐야?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수동태니까. 네, 완료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는 뭐겠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겠죠. 주님이 하시는 일, 십자가사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육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육이 멸해지는 거죠. 육은 육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 껍데기로 보는 모든 것, 두 마음, 율법 이게 다 육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복음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보이신 분이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죽으면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칼라가 되는 거예요. 예, 다 멸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시점이 주님이 부활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해야 다 완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죠.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고 부활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자는 육을 벗는 것, 육을 멸하는 거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부활, 천국 이걸 생각하는 건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부활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거야를 온전하게 믿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테텔레스타이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예. 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타서 없어진다. 이 악인, 원수는 우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 안에 읽어보면 우리 안에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구상에서 조그맣게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스티로폴 통에다가 뭐 상추부터 시작해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났어요. 미나리도 키워. 이게 보니까 재배법이 다 제각각이라 그냥 막 놓고 키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채소마다 이제 특성이 달라서 이렇게 좀 달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뭐 주로 이제 시들시들 하죠. 누렇게 뜨기도 하고. 근데 이제 미나리를 보면은 진드기가 많더라고요. 잡아도 끝이 없어. 한바탕 잡아서 이제 됐나 싶으면 다음날에 가보면 또 붙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마치 우리의 탐심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까?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물론 뭐 하나님의 진의는 아니지만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볼품도 없어요. 이것들 키워갖고 뭐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시들시들하고 볼품 없고 그런 이제 미나리 그
사대, 밭이죠. 미나리 그 사대. 그게 꼭 내 마음 같아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든 거죠. 하나님 생각도. 그러니까 이렇게 볼품 없는 거, 거둘 것도 없는 거, 이걸 왜 엎어버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단 말이죠. 왜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건가?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일방적이고 그리고 한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사랑할 게 없는데 사랑하나. 시커먼 술람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같이 살자고 계속 이제 쫓아다니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처럼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 미나리 사대의 그 진드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자랑하거나 자신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걸 분명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나의 탐심을 좀 버릴 수 있게 되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금방 제자리잖아요. 금방 진드기들이 잔뜩 붙어 있듯이 금세 나는 율법에 가득 차 있고 두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깨끗한가 싶으면은 가득한 거죠. 진드기처럼 그 율법이. 예. 근데 그 와중에서 한 가닥 희망적인 어떤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밭을 주시고 거기에서 채소를 재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어서 왜 그런 온갖 병충해를 거기다가 밭에다가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잡초도 있죠, 가라지도 있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가라지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생겼어요.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더 크니까 달라.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걸 만드셨냐면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게 만약에 필요 없다면은 안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소출을 늘리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지어지는데 우리 안에 그 율법, 탐심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 없다면은 그거 안 주셨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두 마음의 탐심은 나면서부터 있죠. 그걸 우리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돌아서면 생기고 돌아서면 생기고 끊임없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경험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의 탐심, 그 우리 안의 율법을 두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수시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데 끊임없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거 배우는데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그게 필요한 거라서 주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닌 거, 그거 아닌 그 한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한마음,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게 그게 테텔레스타이 칼라 다 이루어지는 다 성취되는 그 일이라는 걸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성격 파탄자처럼 그렇게 자주 화를 내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알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크신 사랑이 담긴 일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일이란 말이죠. 화를 내시는 건 뭐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걸 알라고 하시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아닌 쪽으로 가야지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쪽으로 가야 성전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 천국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그거 안 된다가 화를 내시는 일이란 말이죠. 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찐득이 같은 우리 보이지도 않아요, 잘. 네, 그러면 우리는 무시해도 되고 그 밭 전체를 갈아엎어도 돼요. 근데 굳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겠냐면 그거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시면서 그거 안 된다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자, 시편 18편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 예. 지금 요 시편 구절은 앞에서 나온 사무엘하 구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 시편 18편 자체가 사무엘하 22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글을 한 번 더 수록을 해 놓은 거예요. 물론 약간 다른 건 있어요. 약간. 네. 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라고요. 가시라고요. 땅이 진동하고. 네. 그리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라고요. 산은 이제 하르죠. 하르의 터는 이제 모사다. 모사다가 요동한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고 해요. 그의 진노. 요거는 이제 하라라고 합니다. 진노가. 이제 역시 화를 내고 계신데 하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원문은 이제 직역하면 번역하고 조금 달라요.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동사니까 그가 진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진노하기 때문이다. 네. 내용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근데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로라는 말이에요. 로. 요게 레 전치사에다가 3인칭 단수가 붙은 거예요. 레 전치사가 뭐뭐에게, 뭐뭇을 위하여, 뭐뭐의 이런 뜻이에요. 레 전치사가 주로 역격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또는 그를 위하여, 그의 이런 뜻이 되겠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시편 18편도 이제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보면은 레 다위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를 위하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정말 다윗의 시일까? 아니면 누가 다윗을 위해서 헌정한 시일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이에요. 레 전치사가.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내용 자체는 다윗이 쓴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시인이 감정이입을 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보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라는 말을 그가 진노하기 때문이다에 어울리는 해석을 하자면 일단 그의라는 해석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가 그에게 진노하기 때문이다. 이건 말이 되죠. 또 그가 그를 위하여 진노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말이 돼요. 물론 3인칭 단수니까 그일 수도 있고 그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누군지 이제 찾아야 하는데 그게 뭔지 찾아야 하는데 3인칭 남성 단수란 말이에요. 여기에 맞는 구절이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시편 지금 보는 구절에서는 땅은 에레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여성이에요. 그리고 산이 나오는데 명사가 산이 나오는데 하르는 요건 복수예요. 그래서 하림이라고 해요.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라는 말을 그 자체 하나님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위하여 화를 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화를 낸다는 건 이건 좀 더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화를 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건 아까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했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독처하는 거는 좋지 않다. 선이 아니다. 로토브라고 했단 말이에요. 로토브는 결국 악이라는 거죠.
독초하는 건 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언약하신 일이 뭐냐면 나는 혼자 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언약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선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표현이 로라는 바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그 한 단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독자는 이제 그 진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인하고 더욱더 믿는 자가 되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으로 와서요. 작은 산들이 높고라고 해요. 작은 산은 기브아라고 했죠. 언덕인데 작은 산이라고도 하고요. 작은 산이 녹는다. 무구라고 합니다. 녹는다. 예. 자, 미가서 1장 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여기도 이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라고 하죠. 예,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처소에 나오신다라고 할 때는 처소는 마콤이에요. 예, 마콤은 이제 설 자리, 서는 곳, 예,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처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처소는 마콤,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림하사, 예, 야라드, 내려오셔요. 위에 물이시는 그분이 우리, 아랫물인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게 구원이죠. 예, 내려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는 거죠. 심판해 주시면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땅의 높은 곳은 바마라고 해요. 이게 5절에서 산당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바마가 산당에도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은 산당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땅의 그 높은 곳,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게 우리를 높이는 일이죠. 네, 그걸 밟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마사스, 높고, 그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골짜기는 에메크라고 하고요. 여기에 갈라진다. 바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게 불 앞에서 밀초는 밀랍이잖아요. 벌집. 예. 그 밀랍이 불 앞에서 잘 녹죠. 예. 여기 이제 불은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비탈은 모라드고요. 거기서 내려오는 물 같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내려오심, 강림.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안에 높은 산, 그리고 골짜기들이 녹아내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라고 해요. 허물은 패시하고요. 그리고 죄는 하타예요. 둘 다 이제 죄예요. 허물과 죄, 그건 전부 이제 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건 전부 뭐예요? 우리의 우상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두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는 거, 판임으로 보는 거,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거. 요걸 우상이라고 하고 그걸 따라가는 걸 우상 섬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우상 섬김이. 자, 그걸 그 우리의 율법의 산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의 성전을 허물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호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자,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산을 진동시키면서 이제 또 아까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죠. 그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게 내려오신 다음에 바로 다음 장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산을 진동시키고 산은 우리잖아요. 성전이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걸 가르쳐 주는 일인 거예요. 너는 나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요걸 이제 직역하면 너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있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 내 뜻대로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나의 그 율법으로 보는 거, 두 마음으로 보는 거, 탐심으로 보는 거죠. 그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말씀으로 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40년 그 광야길, 곧 성도된 우리의 일상, 우리 인생 자체에 주시는 모든 것들, 모든 사건, 사고들, 관계들, 모든 자연 현상,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거, 요걸 말씀을 오해한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라고 하죠. 예.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다른 하나님, 다른 말씀으로 오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이죠. 나의 두 마음 때문이죠. 예. 그 두 마음의 율법, 두 마음의 탐심,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뜻대로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은 나의 탐심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는 것. 그래서 그게 다른 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짚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아까 앞에서 본 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네개라는 말이 레카예요. 레카. 아까 로랑 같은 거예요. 레 전치사에 아까는 3인칭이라서 로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2인칭이기 때문에 2인칭 단수기 때문에 레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전체를 집단적으로 이제 하나로 보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성경 독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인칭 단수예요. 단수로 쓰고 있어요. 자, 2인칭 단수니까 너에게 또는 너를 위하여 너의 이런 뜻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롤을 하면서 공부해 봤잖아요. 자, 그러면 레카가 이제 그런 뜻인데 너의는 아니고 내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레카란 말이에요. 레카의 의미 속에는 너를 위하여도 있죠. 너를 위하여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너를 위하여로 바꿔서 직역을 해보면요.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라.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이유를 사실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레카란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들라. 그러면서 이제 만든 게 소잖아요.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레카.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레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새긴 우상 만들지 마. 그리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형상 만들지 마. 라고 하는데 물론 표면적인 1차적인 이 뜻은 그것들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러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걸 보이는 대로 보니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못 보고 하나님의 참뜻을 못 보고 진리, 사랑을 못 보고 그걸 보이는 대로 너의 탐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니까 그것들이 나를 이롭게 해주는 거, 나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는 거, 나를 위하는 어떤 걸로 자꾸 삼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일상의 유익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색인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다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대로 보는 그걸 멈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도 보이는 대로 보면 그 활자잖아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조차도 보이는 대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주 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대로 보면서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이 형상 만드는 거랑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는 거, 하나님을 그대로 보는 거, 거기에 머무르는 거, 그게 우상 만드는 일이고 형상 만드는 일인 거예요. 자, 그렇게 나의 그 두 마음이 요구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5절로 가서요.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우상을 예배하는 거죠. 절하고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죠. 예배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예배는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 아들과 같은 말 하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대로 판임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그 희로애락의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게 이게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라고 하시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우상이고 우리를 예배하는 건데 진짜 예배는 아들에게 입맞추는 호몰로게어 하는 거, 같은 말 하는 거. 예.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거.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참된 예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령, 푸뉴마,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 모든 것들을 진리로 깨닫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닫는 거. 그러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오직 한 말씀인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 요걸 이제 미워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질투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난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레소네아이라고 해요. 레소네아이. 이게 이제 레 전치사에다가 사네라는 사네라는 동사를 분사형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1인칭이 붙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 네. 근데 이제 레 전치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뭐에게 또는 뭐뭇을 위하여 이렇게 주로 봤죠? 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죄를 갚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로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는 자,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 주신대, 저주 주신대 이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는 이렇게 죄를 물을 거야, 갚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떠는 거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점수 따고 어떻게 하면 미움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그리고 구원도 얻고 천국도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로 가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쁘고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일도 많지만은 마음이 먼저 쫓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이거 밑보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뭔가를 나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위하여라고 보면 아들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직 진리를 알아보지 못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아버지 그 참뜻,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미워해요. 그걸 미워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뭔가 사랑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은. 하나님의 참뜻은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강박에 시달리면서 뭘 어떻게 해야지 하고 초조해하겠냔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해야 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한다니까요.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은 계속 은혜 깨닫고 찬송하는 자인 거예요. 뭘 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할 게 없어요. 아들은 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6절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은혜 알아먹고 찬송하는 자, 그가 아들이란 말이죠. 사랑하고 사랑으로 깨닫고 하나님,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간직하는 거,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를 깨달아서 지킨다는 거는 행위로 완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간직하라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란 말하고 죄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요. 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 칸나라고 해요. 이게 우리 나움에서 나왔었죠. 똑같이 나와요. 칸노라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1장 2절에 나오죠.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 칸노라고. 같은 의미예요. 칸나, 칸노. 같은 글자예요. 이게 전부 이제 카나라는 단어. 시기하다, 질투하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카나가 시기하다, 질투하다는 뜻도 있지만 열심히 하다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질투의 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2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예,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걸 질투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해령이에요. 반드시 열심 낸다. 그래서 그 야곱의 사로잡힌 자, 포로, 우리잖아요. 그 골리앗, 세상에 포로로 와 있는 우리,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가 율법의 포로인 거죠. 사랑을 모르면 율법에 매인 거잖아요. 두 마음, 나의 그 탐심, 선악의 두 마음에 매인 거죠. 그걸 율법의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를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휴브 회개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 되돌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원래 아들이었던 자니까 제자리 잡아주는 거죠. 휴브. 그걸 회개라고 하고. 자, 그걸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 하나하나, 잘못 하나하나를 고백하고 반성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아들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참뜻 깨닫고 그 아들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랑을 찬송하는 자로 돌아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 낸다.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의 진인 거죠. 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죄를 갚되, 이게 질투의 진이고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죠. 대라는 말은 없어요. 슐레시라는 말, 세 번째 속하는, 그리고 립베아, 네 번째 속하는, 이런 이제 요 단어만 있어요. 그러니까 셋이란 말이에요. 셋은 하늘의 수잖아요. 하늘의 완성을 넷, 성전으로, 그걸로 죄를 갚는단 말은 타카드, 요거는 계수하다. 민수기에서 계수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돌보다. 그러니까 아들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수하는 게 아들로 지어주는 거잖아요. 성전으로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 낸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화내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엘레프라고 해요. 나를 사랑으로 깨닫는 자, 그리고 그 계명 지키는 자, 진리 간직하는 자, 그가 천, 대는 없고요. 여기도 엘레프라고 해요. 천. 엘레프는 알레프와 같은 글자예요. 알레프는 하나님의 의미죠. 레 엘레프라고 해요. 레 엘레프. 그러니까 천을 위하여 라는 뜻이죠. 천을 위하여 헤세드, 은혜를 베푼다. 아싸라고 해요. 근데 베푼다는 이제 아싸인데, 아싸는 이제 베푼다기보다 일한다. 은혜로 일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일한다가 이제 이게 동사가 아니라 분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만드는 자다. 은혜로 일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주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 일이란 말이에요. 성전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율법의 산을, 우리가 율법의 산인데 그 산에 오시면서 진동시켜 주시는 거라고.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죄인은 두려워 떠는 거죠. 죄인이었던 우리는 떨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들로 정신 차리고 깨어나게 되는 거죠. 자, 하박국서 3장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한대요. 아마드, 진리로 서는 거예요. 진리로 서는 게 십자가로 서는 거예요. 기둥으로 서는 거죠. 암무드로. 그러면 땅이 진동한대요. 땅이 무드. 요거는 이제 진동한다가 아니라 측량한다. 재다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서 보면은 43장 10절 보면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성전을 측량할 때 무드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서셔요. 서시고 그걸로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로 서는 걸로 주님이 맞춰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걸로 우리를 그 형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라 보시니까 나라들 고이라고 해요. 복수니까 이제 고임이라고 하는데 나라들이 전율한다. 나타르라고 해요. 풀어준다. 이게 이제 펄쩍 뛰다. 그래서 이제 전율한다라고 표현한 거죠. 나라들이 나오죠. 성경은 이제 내 안의 일이니까 나라들은 전부 내 안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에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복중에서부터 나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아드, 영원의 하라르, 산, 이제 하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흩어진다. 푸츠라고 해요. 산이 무너진다. 자, 이게 히트파일형으로 쓰여가지고 완전히 산산이 이제 부서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산이 완전히 멸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는 무궁한 올람, 영혼의 기브아, 언덕. 하루와 이제 언덕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 영혼의 기부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것을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영원하기를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산인데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영원하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기암 환자도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지금 병이 들었지만 그렇지만은 반드시 회복돼서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으려고 애를 쓰죠. 우리는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한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종말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의 행하심이 예전부터 그러하시도다. 그를 위한 그 영혼의 행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도 로라는 말이 또 나와 있어요. 로. 그를 위하여 그 영혼 행하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다. 자, 우리 본문에서 작은 산들이 녹는다라고 했는데 녹는단 말은 무구라고 했죠.
요 말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 2장 24절도 보시면은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하죠. 율법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녹아버리는 거야. 소멸되는 거야. 멸해지는 그러한 일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일인 거죠. 가나안 정복은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14장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예. 소멸되는 거예요. 녹는 거는 멸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연기, 아시안 예. 그 연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진노하심이 북방에서 오는데 북방, 차폰이에요. 예, 차폰. 북방은 시편 48편 2절에 보면요. 근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곳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북쪽은. 블레셋의 대적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녹아서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 역시 우리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라고 해요. 땅은 에레츠죠. 땅, 곧 세계. 세계는 이제 테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거기에 있는 것들, 야샤부, 거기에 야샤부, 머물러 있어요. 살고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 그것들을 전부 솟아오른다. 테벨은 야발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한 거예요. 야발은 가져오다, 이끌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라는 거는, 세계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세계인 거란 말이에요. 시편 18편 15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여기 이제 세상이 이제 테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꾸짖음, 게하라. 이게 이제 바다를 꾸짖다 할 때 게하라의 동사형인 가르가 나왔었죠. 나훔 1장 4절에서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리신다고 할 때 가르가 나왔었죠. 그건 명사예요. 게하라. 이게 꾸지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콧김으로 말미암아. 콧김도 나왔죠. 아프. 루아흐 아프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네샤마까지 붙어서 네샤마 루아흐 아프라고 해요. 코에 성령의 호흡이 되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생기라고 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주신 거예요. 진리를 주시니까 성령을 주신 게 진리 주신 거예요. 진리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고 그럼으로써 물밑이 드러나고 물의 그 아파크, 수로, 통로예요. 드러나고 그러니까 아랫물인 우리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터, 그 테벨의 그 모사다 터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기초, 기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콧김은 주로 화를 낼 때 많이 나타났죠. 김. 근데 이제 화를 내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그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근본이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물의 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라는 세상의 기초, 기반이 드러나는 거죠. 갈라라고 해요. 갈라가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발각이 되는 거예요. 예. 갈라라는 단어, 덮개를 벗기는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장막이 덮개로 덮여있죠. 예. 동물의 가죽으로 덮여있단 말이에요. 그 덮개를 벗기면은 그 성전의 진위가 드러나는 거죠. 그 덮개를 벗겨서 실체를 드러나게 하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알레테이아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가려져 있지 않다. 이게 알레테이아의 의미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시편 96편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려요. 예, 말라크,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신다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통치를 깨달아요?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예, 그게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예, 그게 통치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주시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예, 비틀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알 모트라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예, 심판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평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앞에 나와요. 시편 96편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자, 그 앞에서 떤다는 말은 술이라고 해요. 땅은 에레츠, 우리죠. 네,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가 완전히 떤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떨 수 있도록 진동시켜 주시고 녹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그 높은 산당을 녹여서 소멸시키고 무너뜨려 주시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름답고 하다라 영광이고 거룩한 것 코데시라고 해요. 거룩이고 분리예요. 그것으로 예배한다. 샤라고 해요. 구부리다 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다라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은 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마음의 율법이 분리가 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거 하나만 사랑 하나만 남은 상태.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나의 두 마음, 우상이 삭제된 거잖아요. 그게 진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이죠.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낫사라고 해요.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그러니까 죄를 드는 거예요. 죄를 들고 가는 거예요. 낫사라고 해요. 그게 광야에서 소멸이 된대요. 그렇게 소멸될 때까지 방황하는 자가 된다고. 광야 40년. 4세 성전을 완성하는 그 일이 죄를 지고 광야에서 소멸하는 일, 멸망하는 일이란 말이죠. 자, 여호수아서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낫사라고 백성에 앞서서 나아간대요. 주님이 언약의 십자가를 낫사 지고 우리보다 먼저 골고다로 가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고 가는 그 죄와 언약궤는 전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너희를 업었대요. 낫사라고 해요. 날개로 카나프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날개로 업었다라는 거는 십자가로 업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날개로 들어 올라 지고 그러고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예. 황폐하게 하는 자, 멸망하는 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서는 거예요. 가증한 것, 슈쿠츠라고 하는데 율법이죠. 예, 율법이 날개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는 70일에가 나오죠. 예, 70일에가 기한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70일에서 69일에가 483년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요한의 그 세례를 받는 때가 483년 후란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그 세례를 받고 3년 반 이래에 이제 공생애를 사시는 거죠. 그게 이제 남은 반 이래가 1260일이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예, 그게 이제 우리의 기한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마지막 반 이래 동안에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라고 하죠. 예, 제사와 예물. 그게 이제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 이게 그 십자가 은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부 창세 전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미 준비되고 정해졌단 말이죠. 이 세상은 이제 창세 때 일곱의 말씀을 시작해서 71회를 설명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한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지어 가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란 거예요. 그 종말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로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1260일의 동안에 그 여자가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 광야에서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낳게 되는 거죠. 자, 그 양육이 일어나는 때가 40년 광야고, 그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성도의 인생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참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새 창조란 말이죠. 그 뜻을 깨닫고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계속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양육.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 그 길러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지만 돌아서면 탐심으로 바로바로 되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죽여가심으로써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가증한 것, 슈크처 몹시 싫은 것, 그 율법이 날개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서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70이란 말이에요. 71의 용서란 말이에요. 71의 용서고 죄사함이고 그리고 7 언약이 완성되는 일인 거죠. 그게 라싸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라싸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솟아오른다라고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솟아오른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은 하늘로 솟아오르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에 낯싸 잘 매달려서 하늘로 잘 솟아오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 그 율법의 두 마음을 그 날개, 그 십자가에 의지해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높은 산들이 그 우상의 산당들이 십자가에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아져서 하늘로 솟아올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